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대적하여 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할 틈이 그렇게 나지가 않습니다. 또 영적 싸움에 맞닥뜨려서 그때 기도해서는 이미 늦게 됩니다. 그러므로 싸움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무기 삼아 이제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설 명절이 영적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자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그와 같은 싸움이 되도록 또 그 싸움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지혜를 주셔서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의 가문을 지키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로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누리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유월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다른 두 개의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이 이제 무교절이 됩니다. 두 절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통된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무교절에 대하여 말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교절과 유월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너희 자손이 그렇게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제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그 자손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도 절기들이 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35년의 압제 가운데에 눌려 있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광복절은 나라가 힘이 없으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권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6.25는 동족이 다른 이념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결국 서로 죽이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교훈입니다. 이처럼 어떤 것을 규례로 삼고 영원히 대대로 그것을 지키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기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과 유월절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절기를 통해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교절과 유월절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실까요? 무교절과 유월절을 통해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룩을 아예 집안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누룩을 넣은 어떤 것도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첫날부터 시작해서 일곱 날째 날까지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 유교물, 누룩을 넣은 어떤 것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니크레타라고 하는 말로 잘린다, 쫓겨난다, 추방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처럼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극형을 이야기하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유교병은 누룩, 효모를 넣어서 반죽을 해서 그것을 부풀려서 빵을 만드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밀가루에다가 이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양푼에다가 담아가지고 아랫목에다 딱 놓고 이불 덮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뽀얗게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 밀가루 반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우리가 먹는 빵은 이렇게 부풀려서 그래서 빵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교병은 빵이 부드럽고 그리고 그 쫀득쫀득한 그 맛있는 맛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교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교병은 밀가루 반죽해서 물 넣어서 반죽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거를 불 위에다가 이렇게 굽는 겁니다. 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밀도가 촘촘하고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구웠기 때문에 수분이 밀가루에서부터 다 날아오고 나니까 아주 딱딱한 이 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다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이고 무교병은 빵이 아니라 사실은 비스킷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초라고 하는 과자를 드셔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간을 해가지고 뭐 매운맛, 뭐 여러 가지 맛이 있는 딱딱한 그런 비스킷인데 그거는 그래도 간이라도 했고 또 얇게 해가지고 바삭하게 구워놨기 때문에 먹을만 합니다. 근데 이 무교병은 그거보다는 투박하게 두껍고 그리고 아무 간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저 밀가루 구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 딱딱하고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유교병을 좋아하겠습니까? 무교병을 좋아하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이 누룩에 대하여 이 부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 이 소제로 곡물을 제사로 드릴 때는 곡물 그 자체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거를 잘 빻아서 물에 반죽해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은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외식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정적으로 누룩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꼭 누룩이 부정적으로만 언급된 것은 아닙니다. 제사에서도 반드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제사를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 레위기 7장을 보면 이 소제를 드릴 때에 그럴 때에 13절에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병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남겨서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눠 먹을 거는 유교병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을 보면 유월절 안식일 제사에서도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물을 가져다가 높이 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제사물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다가 나눠 먹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유교병으로 드려야 된다. 너희들 유교병이 더 맛있잖아. 너 맛있는 거 먹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누룩을 비유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여인이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어 부풀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할 때 누룩을 사용을 했습니다. 천국의 그 확장성, 천국의 그 영향력을 누룩에 비유하여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누룩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성경이 무조건 누룩을 넣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뭔가 좀 좋은 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 유교병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중 중에서 끊어버릴 거라고, 죽여버릴 거라고 말할 정도로 왜 그렇게 무교병을 드리라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교병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명하시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 유월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무교절기에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유월절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반죽할 때에 부풀리는 기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쓴 나물은 우리가 쓴 나물을 가져다가 요리를 할 때 바로 요리하지 않고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쓴 나물을 하는데,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먹을 때에도 옷을 다 갖추어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제 가자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 누룩을 넣어 부풀릴 것이고 언제 쓴맛을 제거하고 먹을 겁니까? 그냥 그대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먹다가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길 나갈 준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유월절에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에게 허락된 그 구원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음식을 먹는 너희들은 지금 구원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맞이하는 너희들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너희가 긴박하게 준비하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면 바로 출발할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니다. 우리 노래를 보면은 냉장고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팝니다. 전부 다 팔아서 그리고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다 팔아서라도 그거 사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보다도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6월절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맞이하기 위하여 너희의 지금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가자라고 말하면 출발할 수 있도록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과 유월절의 명절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구원이 임하고 있는데 그 구원은 너희가 급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얻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가졌던 모든 것들 그거 전부 다 내려놓고 지팡이 짚고 그리고 주님 따라 나서는 자만 구원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구원을 향한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면 정작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최상의 가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것은 그 구원을 이루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흘려보내고 사용하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을 붙들고 그것에 마음 빼앗겨서 정작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을 놓쳐버린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구원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포기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앞에 왔을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구원을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원을 얻겠노라고 하는 무엇으로 그것을 보장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삶에 다른 것을 포기가 안 된다면 나중에 천국 앞에서 구원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도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애굽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간 것처럼 스스로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연습을 이 땅 가운데서 하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절을 보내며 즐거운 맛있는 유괴병 포기하고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 구원 앞에서는 다 버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자에게만이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복 가운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그거 싫어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평안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위하여 그보다 못한 것을 포기하는 연습, 그거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지금 우리에게 주일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긴박성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의 표적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십자가의 그 피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십자가가 죽음이라는 경험이 되지만 보라, 내가 죽음에서부터 유월하여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은 마치 유월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은 성도, 그래서 구원의 최상의 가치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 세상과 나의 소욕을 포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사람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분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구별되어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교회 광야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이 땅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저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머물러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쌓아놓으면 냄새나고 썩어서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그거 알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 손 붙잡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가 아름다워도 종려 70주가 있고 물샘 12개가 있는 화려한 오아시스인 엘림을 만나도 우리가 거기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구나, 우리를 그곳에 향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걸 알면 되는 겁니다. 광야가 비록 거칠고 메마르고 결핍의 땅이고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알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훈련만 하면 그거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바랄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무교절과 유교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훗날에 유월절과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녀들에게 그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 자손들이
도대체 이 유월절, 이 무교절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그들은 유월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광야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것이 구원받는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죽음에서 유월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노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어 유월하여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그 약속을 받은 자라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잘 되라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세상에서 위대해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드기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안 따라오고 자꾸 땅에다가 관심을 두면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설 명절에 자녀들을 만납니다. 오래간만에 타지에서 고생하는 자녀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쓰러워서 집에 있는 거 다 싸가지고 보냅니다. 명절 음식도 싸서 보내고 뭐 집에 있는 거 다 긁어다가 다 싸서 보냅니다. 근데 그것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유월절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루어 가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상의 가치를 알고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떠날 준비가 된 유월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 그거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늘 깨닫게 하고 늘 알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 2호선 지하철이 있습니다. 다른 노선들은 출발역이 있고 도착하는 역이 있습니다. 끝나는 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호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호선은 출발역이 없고 도착역이 없습니다. 순환선입니다.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노선입니다. 아침에 바쁘다고 막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2호선 탁 탔는데 잘못하면 거꾸로 가면 10분 갈 거리를 2시간 돌아야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내려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다시 타야 됩니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도 목적지에 가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성명절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겁니다. 비록 분주할 수밖에 없는 명절이지만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만나게 하는지, 왜 우리에게 자녀를 만나게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며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의 죽음의 삶을 유월하는 약속을 받은 우리로 그와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여호와의 임재의 장막이 덮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어야 임하고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바라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그와 같은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 최상의 것을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신을 벗고 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크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제단에 피 흘리사 그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유월하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가 이 땅의 삶을 유월의 제사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자 하시면 그 광야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이 땅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만나를 통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목적지가 광야가 아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 우리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놓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마침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광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